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마지막 14절 말씀은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어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깊은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주의 거처 되겠네. 나의 생명 솟게 되는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내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구속 사역에 대한 보고를 성부 하나님께 합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으신 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께서 강림하심을 기념하며 지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을 보내고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며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생각하지 않았던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환난 중에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그들로 인내하며 견딜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세상의 유혹 중에도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야망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면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된 제자들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근심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그림이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 따라다니면 쭉 순탄한 일들, 앞으로 좋은 일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야망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림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가졌던 그 그림과 다른 그림을 말씀하실 때 그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근심하지 말라, 내가 이것을 취소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하시지 않고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를 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신앙생활입니다. 내 요구와 내 생각과 내 야망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여러분 협박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근심하던 제자들을 안심시키며 예수님이 떠나셔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그리고 죽음 후 부활하여 찾아오셔서도 성령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성령의 약속을 주셨지만 제자들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르는 것이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내가 다른 그림들을 그리세요. 다른 그림들. 물론 우리들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프기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시작한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실패해서 낭패와 고통 가운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분도 계세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또 앞으로도 행하실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내가 안고 있는 부수적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문제들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지 우리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아도 이 문제는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큰 약속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내 눈앞에 있는 나와 관련된 아주 소소한 것만 관심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참 때로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순환당하실 때에 두려움이 있었고 낙심하며 좌절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성령의 약속을 상기시키셨을 때는 그 이전과는 다른 자세들이었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여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더 크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을 신뢰하며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는 일이었습니다. 신앙은 아주 단순합니다. 믿고 신뢰함으로 행동하여 따를 것이냐, 아니면 신뢰하지 않으므로 불순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뢰의 문제를 말할 때 우리가 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느냐,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이냐.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간혹 이렇게 말했어요. 덮어놓고 믿으면 된다고. 덮어놓고 믿으면 된다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덮어놓고 믿었는데 나중에 따라가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에게 항의를 해요. 믿으면 된다고 하더니 이게 뭐냐고. 근데 여러분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가 믿는다고 말했던 내용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누구의 실수일까요? 자신의 실수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믿고 신뢰할 것이냐? 사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10여 차례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북돋아 주셨고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두려워하고 낙심하던 모습에서 이제 함께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쓰며 약속된 성령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욕심과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면 우리는 늘 주어진 상황에만 주목하게 되지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기다리는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삼위일체로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와 영광, 능력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동등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에게는 삼위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 삼위가 가지고 계신 이 존귀와 영광은 동등하세요. 능력이 동등하세요.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그 이름에 합당한 영예와 경배, 존경을 드리게 합니다. 성령님, 이 성령 하나님이 받으실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성령님은 인격이신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기 때문에 존중하며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을 마치 어떤 물건처럼 여기거나 자신들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으로 여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에 참 신앙으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 안에 내주에 계시며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구속사역, 우리들이 얻게 된 단번의 구원, 점진적 성화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 아침 소망의 묵상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소망의 묵상을 하고 잊어버렸어요. 저도 제가 원고를 쓰고 그 묵상을 제가 영상을 찍고 그냥 내보내지만 저도 하고 나면 조금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어느 날 내가 공부했던, 내가 묵상했던 내용들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1차적으로 일하십니다. 사도들을 영감하시고 그들에게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야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로의 거듭남이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사적 사역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성령님의 새 언약적 사역이 시작됩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게 하시고 이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일들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은 성령님 안에 있으며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령님은 어디 계셨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사셨나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누리며 사셨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실 때 성부와 성자의 친밀함을 표현하시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 하나 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는 이 신비한 연합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내주,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를 따라갔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계속 예배 시간 내내 흘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분이 처음 교회를 나오셨는데 말씀에 은혜가 되셨나? 예배가 은혜롭나?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알아들을 수도 없는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를 매일 듣고 계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혹시 여러분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세요? 내가 교회를 꽤 오래 다녔는데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런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신생아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신앙의 초보부터 단계적으로 신앙생활을 배워가야 돼요. 신앙의 초보를 단계적으로 잘 배우고 나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아, 그래, 그런 거야, 그렇구나. 이것이 이해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 유치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유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매일매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아기다툼을 하며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저 너머에 계신데 그 앞에 인간관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늘 인간관계에 부딪혀 넘어져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 생활을 그만두고 주저앉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도 읽어야 하고 매일매일 묵상도 해야 하고 그 말씀과 함께 교회가 같은 정서 속에서 진행되는 것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을까? 오래 교회 생활을 하여 교회 생활은 익숙해져 종교 생활은 잘하지만 삶의 변화도 신앙생활의 기쁨도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을 알지 못해서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화의 자리로 갈 수 없다면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모습일까요? 성령님으로 살고 성령님으로 행하는 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하는 삶을 말하고 이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 민감하여 그가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의존하여 따라가는 인격적인 삶을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배제하고 황홀한 상태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잘 반영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는 삶은 첫째, 성령님의 힘으로 온전하게 구비된 그리스도적인 품성이 잘 드러나는 삶입니다. 둘째,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해 교회가 참 교회답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의 지체로서 모든 활동을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함께 참여하며 협력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확장되고 그 사명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루시며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결국 행하신 구속사역이 완성되도록 하십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구속사역의 완성, 이 일을 위해 다른 보혜사 성령의 약속을 주셨고 오늘 본문은 그 약속대로 성령의 강림을 말씀하십니다. 성령 강림은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혹은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완성이 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세상의 죄가를 도말하여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인데 화해의 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보여주셨지만 부분만 바라봤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런 메시아를 알지 못해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메시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메시아에 대한 바른 이해가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뜬구름 잡듯이 그려놓은 그림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그림과 오신 메시아의 그림이 일치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과 보내심대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시는 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무수히 오랜 기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선민이라고 자처하던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그들은 늘 다른 이해와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메시아는 오셨고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시고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헛수고를 계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즉시 불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머물게 하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일에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로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두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사명자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매일매일 고통 속에 있다고 한다면 교회 생활의 고통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무능하심이요? 교회의 약함이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해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해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야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지며 쓰러진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를 다니다가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를 그만두게 됐다고. 그분이 하나님이셨나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여 구속사역의 승인 후 성령 보내심의 청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열매이며 왕관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을 에덴에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순종할 때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지만 불순종하면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죄의 종로로 타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때가 찼을 때 성자께서 구원자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이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은 단 한 번만 있는 사건들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 역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가운데 거주하시며 일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과 함께 사시기 위해 성령께서 육체 안에 오신 일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다시는 없습니다. 이 일이 오순절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오순절이 중요하고 의의를 갖는 날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큰 표적을 동반하셨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은 후에 120명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앉은 집을 가득하게 채울 뿐만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듯 갈라져 사람 위에 임하여 앉아 있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을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성령 강림은 종말론적이라고 하는데, 여기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오심이 반복적이지 않다는 것이고, 한 번 오심은 영구적이고 궁극적으로 오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단회적인 사건이듯 또 다른 속죄 사역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사건도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 사건이고,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인격으로서 오셨습니다. 서로 나눠 가질 물건이나 은사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교회와 함께 그곳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던 모든 120명의 문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고 각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한 번 임하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님은 내주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사실도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누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욕망과 야망에 가득 찬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이것을 잘 분별해 내셔야 합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강림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개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할 때 그들 안에 거처를 정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임하실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고 오셨는데 성령님의 주권성과 능력을 표시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주권성은 사람들에 의해 제어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에 의해 임의로 제어되고 통제되지 않으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2절에는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은사는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신 성령님은 교회로 부름받은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은사를 주심으로 교회로 봉사하며 협력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우리 개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개체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주권적이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셔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성령 받음의 다른 조건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 많이 하면 성령 받는다고. 아니요. 기도 많이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에 계세요. 그런데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삶을 통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성령 충만함이 무엇을 통해 나타날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순종. 늘 우리가 그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충만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며 충만함을 더 확대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 자체도 내 안에 내가 만든 내 믿음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받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도 우리가
공로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모든 제자들 전체인 교회와 각자 위에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충만하게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 존재로서 온전하게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받은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령 받은 그들은 성령님을 은사처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령께서 임하신 그 순간부터 즉각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임의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시키심 혹은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여러분 굴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 사람들을 지배하시며 인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권세와 능력 아래 놓였고 또 그의 지배를 따라 살았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황홀경에 빠지고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인격을 증거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사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계속하시고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선포와 적용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선포됩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오신 이후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무리들이 믿고 교회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백성의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성령을 통한 증거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낙타는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산책길을 가다 보면 그 산책길에 가끔 재미난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나무 기둥을 세워놨어요. 여기는 체중이 40kg인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길, 여기는 50kg가 통과할 수 있는 길, 여기는 70kg가 통과할 수 있는 길, 여기는 90kg가 통과할 수 있는 그 다음은 통과할 수 없는 길,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내 체중이 80kg인데 40kg로 들어가려고. 40kg. 아무리 옆으로 쓰고 뭐 바로 쓰고 머리를 먼저 놓어도 통과가 되지 않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엇과 관련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냥 만능이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찢을 거야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거처를 행하신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님 의지하며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